자,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들어가면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 복음서는 다 내가 다루질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만 가지고 내가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마태복음을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가만히 보십시오. 요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목사님들이 그걸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책도 만들고 많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또 세미나하고 교회에 적용을 시키고 교회에 많이 또 교육을 시키고 해서 강사하고 교육 등등 뭐 등등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요즘의 대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이걸 성경을 보는 거. 이게 대세입니다. 이론적으로서 책을 쓴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것도 많고, 그렇죠.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요, 여기 목사님들 중에. 네. 이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떤 역사적으로 조금, 역사적 흐름으로서의 기술하는 것이 조금 순서가 안 맞다. 해서 이것을 닫고 바꿔치기 하고 요것이 더 여기 와야 된다. 그 다음 순서로. 이 책이 여기 와야 된다. 요렇게 해서, 뚫리지 않느냐. 딱 그냥 하나로. 뭐 이렇게. 요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데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의 순서가요. 무진장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이건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순서가 이건 우리 아시다시피 정경화 작업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정경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정말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정경화가 됐는데 성경으로 됐는데 그러한 엄청난 수고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일하심이다. 저는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 성경 자체가 성령의 일하심이요. 성경을 정경화하게 하신 것도 성령의 일하심이요. 그 성경의 모든 순서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된 게 나는 성령의 일하심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 보세요. 이 복음서도요. 복음서도 보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연대별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죠? 이게. 근데 그 연대별도 다 사실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그 역사적 흐름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이야기 중에 하나, 욥기서가 창세에 저기다 해가지고 거리 묶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요,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정확한 근거가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의견들이 많아요. 옛날부터. 욥기서가 이 창세기의 이런 순서에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많은 학자들도 있었고, 그러지만 그들도 확실한 입증을 못했어요. 추측할 뿐이에요. 추측. 이게 자꾸 그런 역사적으로 해야만이 성경이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자세히 보세요.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의 순서가요. 너무나도 순서가 너무나도 맞아요. 보면은 놀랍게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학개서나 스가랴서나 이런 게 뒤로 가면 안 돼요. 연대기별로 보면요. 역사서 있는 대로 이게 붙어야 돼. 역사서 있는 대로. 그렇죠? 무슨 이해가 가죠? 네? 역대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뭐냐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이런 것들이 붙고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 돼요? 네? 그러고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게 붙어야 된다고요. 쉽게 하겠어. 순서별로, 연대기별로 표현하면 이해가 되죠?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요즘 그 연대 역사적 저기로 흐름으로 하는 부분들을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보인다, 뭐 뚫린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분들이 그걸 많이 다 강조해요.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가 몰라요. 역사적 순서라기보다는 성경 쓰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면 점진적이에요. 점진적 또는 점증적이에요. 예? 점점 요만한 것이 이렇게 보이긴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요만한 이야기를 여기는 요거 더 커져요. 여기는 더 좀 더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증성이라고 그러죠. 예? 네. 점점 이렇게 증가돼요. 가만히 보세요. 마태복음도 잘 보시면요.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기록이 더 확 가요.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마태복음은 이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는 더 이야기해요. 점점점 깊이가 가요. 이 요한복음 그 깊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 점진적이에요. 가만히 보면 성경은요. 점점. 제가 왜 이야기를 지금 현재 마태복음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느냐. 마태복음을 보실 때에 뭐 복음서 전체도 그러지만은 복음서를 전체로 볼 때 가장 신약의 첫 서두인 딱 마태복음을 볼 때에 우리가 구약을 이해를 못하면은요 마태복음 이해 못해요. 구약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이 마태복음만 봐가지고는 마태복음을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을 쉽게 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에 대한 참된 의미가 약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약화예요. 복음의 약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 안에 복음들이 왜 약화가 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는 곳이 이런 부분들을 놓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구약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 보지 말라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약 아무 쓸모 없다고 이제. 율법은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끝나자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다 버리자고. 목사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구약에 율법만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율법만 있냐고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구약에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율법을 다 발라놓은 것 같은데 중심은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얼마나 거의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버려요?
쓸모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구약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결코. 그러고 구약은 필요 없다? 아니면 구약은 뭐 저기 하고 뭐 그 성경뽕 어디서 할까요? 신약부터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구약부터 봐라. 성경 공부 순서에. 어떤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특히 옛날부터 제가 우리 교계에서 한국 교계에서 보통 성경 공부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한복음을 가장 성경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첫 접했을 때 요한복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깊이가 엄청난데.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뭐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복음 이야기하는데 왜 여러분 내가 이게 가슴이 미어져요. 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아니 이 서신서들이 왜 그렇게 복음을 강조했는가? 왜 복음에 목숨을 걸었는가? 거기다가 또 표현하기를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진짜 복음과 대조를 해서 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썼을까? 다른 복음은 없다. 왜 그렇게 썼을까? 복음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거기에 대한 염려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놓쳐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복음에 하나라도 기스가 나면은 이거 화가 나버려. 복음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뒤틀리면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했어요.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회서신에 얼마나 복음 강조해요. 복음 강조하거든요. 목회서신. 그래서 그 복음을 흐트러게 하는 뭐예요?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종들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복음 이야기하는데 복음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 학교 있잖아요. 목회자들 많이 접하잖아요. 혹시 한 번이라도 접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복음 학교. 가보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깜짝 놀랐네요. 그 페북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갈 때 했지만은, 요거요. 이거 수건 올려놓은 거, 십자가에다가, 예? 사랑의 교회도 이거 올려놓은 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리기도 했고, 그런데, 복음 학교는 아예 이걸로 치환해 놨더만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강의하는, 김성민 선생님 강의하는 앞에 딱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에다 딱 이거 걸어놓고. 그런, 무슨 세미나 하는데도 어떤, 그걸 딱 해놓고.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걸 놀랬더라고요. 똑똑히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얼마나 이걸 강조해요, 거기가. 근데 과연 제대로 이걸 알까? 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예수 십자가 알아. 다들 알아. 복음 그러면 예수 십자가 알아. 알잖아요, 다들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한두 군데가 아니더만요. 그 단체에서 하는 뭡니까? 여러 행사장에
서에 사진을 여러 컷을 올려서 한 가만 올린 게 아니라 하나만 여러 컷을 올려놨어요. 실질적인 현장에서 찍은 걸. 옆에 지금 현재 그 선교사님 옆에서 보이고 딱 같이. 사랑의 교회 그 오정희 목사님 그것은 여러분 보셨죠 다 언제 한번 그것도 올렸고. 그 좀 우리 진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모른다.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 그걸 전혀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분별을 못 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SNS에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뭐 사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복음서를 들어가면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확고하게.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느끼고 어찌됐든 이게 이 구약이 충분히 이해가 됐을 때에 이게 다 뚫리기 시작해요. 왜 이 말을 하는지. 자,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이 뭐 복음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철저히 점진적으로 돼 있다. 요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확 이렇게 더 깊게 알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해봤지만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어느 성경책의 66권 중에서보다도 가장 확연하게 확 드러나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여명이 탁 떠. 이게 그렇죠? 이게 빛이 탁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둠으로 시작을 해서 빛으로 딱 빛 하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요걸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이런 흐름으로 성경을 보게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역사적 순서 이런 것들을 자꾸 치우치지 말고 이런 영적 깊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으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알려고 애를 쓰지를 않고 제대로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데는 애를 쓰지 않고 자꾸 교회가 다른 데에서만 이렇게 일종의 변두리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사역이라고 그럴까요? 신학도 변두리 신학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하도 요놈 아주 너무 기초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놈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성경 여기서 뽑아내가지고 여기서 내가지고. 여러분, 제가 키워드 큐티 올린 걸 요즘 마가복음 내가 하잖아요. 저 마가복음 딱 1장 들어가면서부터요. 사역의 원리 가지고 내가 하면은 강의 다 해요. 주제를 사역의 원리 해가지고 1장 속에서도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내가 강의 몇 시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은. 성경은 엄청난 것들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설교? 어떨 때는 사역에 대해서 사역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장 딱 가지고도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를 설교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오기를 바라요. 그게 충분히 또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알지를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서를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질문을 좀 몇 가지 던졌어요.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실 때 마태복음을 가지고 중심으로 지금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주 좋아요. 연구하고 오셨네. 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주 이제 마태복음에 중요한 것들 툭툭 지금 벌써 나오네요. 네. 천국 복음을 전하기. 네. 천국 복음을. 할렐루야. 참된 왕이시다. 참된 왕이시라. 그럼 하나로 묶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걸 하나로 묶으면 됩니다. 제가 좀 더 두 번째 질문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보다 왜 천국을 강조할까? 참고로 여러분 복음서 중에 천국은 마태복음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은 나오지만은 이 예를 들어서 마가나 누가나 이런 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천국이라고 해놨어요. 예? 근데 이 천국을 동일한 천국을 마가나 누가는 뭐라고 해놨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해놨어요. 똑같은 구절 속에서 네? 똑같은 구절 속에서 똑같은 내용 속에서 분명히 마가나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딱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고 하는데 그 표현을 분명히 썼는데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안 쓰고 천국이라 썼어요. 참고로 아시지만은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썼어요.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몇 군데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지만은 거의 발라놓은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왜? 그럼 이 말은 천국을 강조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이. 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보다도 천국을 강조할까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세 신앙을 강조합니다. 예. 이게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아주 복음의 중요한 이 목적입니다, 이게. 그 왜 그러느냐. 오히려 좀 우리 이렇게 연세,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 때, 우리 신앙에, 우리 한국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인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아버님, 때, 저희들 어렸을 때도 정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이게 딱 무장해. 지금도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나 이렇게 만나보면은 방금 목사님 말씀은 내세관이 뚜렷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 가는 거. 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찬송. 그죠? 천당이라고 그랬어요. 응? 그런데 보십시오. 요즘 세대, 우리 한국교회, 요즘 세대들을 보십시오. 천국이라는 말이 약화가 돼 있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요즘 세대들의 일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까지도 뭐예요? 천국보다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훨씬 많이 씁니다. 이 말은 천국이 약화되고 있음을 그냥 보여줘요.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을 특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 한국교회의 마태복음을 제대로 강의가 필요한 시기다. 그만큼 내세관이 약해져 있습니다.
제가 놀란 사실은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을 말을 하는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도 천국은 어떠한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장소적 개념과 통치적 개념, 이걸 놓쳐요. 어떻게 보면은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이게 둘 다 플러스 된 거예요. 장소적 개념과 통치적 개념이 플러스 된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천국까지도 어떻게 되느냐?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즘 가고 있어요, 이게 흐름이요. 특히 젊은 세대는 더 그렇고요. 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 안 믿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뭐예요? 그들의 입술 속에서는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 계신다,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 하늘나라 가셨대. 그죠? 오히려 불신자들이 훨씬 하늘나라 이야기 더 많이 해요. 보면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오늘날 교회가 하늘나라 이야기가 약화가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 도전을 가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마태복음의 재해석,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에 좀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약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나 다름없어. 이 땅의 왕국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만 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 좀 심한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코피되게 싸워.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무슨 그렇게 그 국정교과서를 뭐 하니 안 하니, 국정화를 시키니 안 하니 해가지고 왜 그렇게 거기다 목을 메고 사는지 몰라. 그렇게 할 일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목회자가.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 세 번째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마태복음을, 신약에 딱 처음 들어가는 이 마태복음을 베드로가 아닌 마태가, 그것도 세리 출신인 마태를 통해서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지만은, 본문 속에서 나오지만은,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 난리가 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이런 제자들 통해서. 응? 왜 난리가 나요? 죄인 집에 가서 지금 현재 먹고 있다 이거죠. 죄인 집에 가서. 아시다시피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 복음서를 썼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이 왜 하필이면은
마태를 통해서 이걸 전하게 했을까? 베드로를 통해서 한다고 좀 이해가 돼. 왜? 제가 왜 갈라디아서 2장 8절이라고 해놨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보려면 베드로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사도.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유대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부름받았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사도로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이런 걸 봤을 때 베드로가 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 복음 이러면 좀 얼마나 좀 그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마태 그것도 세리인 마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어? 유대인들이 세리 그러면은 등 돌리잖아요. 특히 유대인들 중에 지금 현재 뭡니까? 바리새인들.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 세리 마태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마태를 통해서 이들이 다 지금 듣게 하는 거다. 복음을. 이게 무진제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의도를 알면은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의 중심을 알면은 그 의도가 다 그냥 이해가 돼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가끔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보면은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데 마태는 아시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복이 있나니. 왜 동일한 같은 산상수훈의 사건인데 누가는 가난한 자를 강조하고 있고 왜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고 있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면 질문 던져야 돼요. 특히 우리가 복음서 이제 들어가면요. 다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런가가. 자, 보십시오. 이것은요, 외적인 문제예요. 가난한 거 그냥. 그렇죠? 가난한 거. 요건요, 내적인 문제예요. 내적인 거. 내적인 문제예요. 예? 다시 말해서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누가는 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외적인 문제. 대상이 지금 현재 뚜렷하잖아요. 대상이. 그렇죠? 대상이 여기는 데오빌로 각하. 그렇죠? 여기는 유대인. 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분명히 여기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을 쓴 건데 외적인 문제. 자, 알다시피 데오빌로 각하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 부유해요. 그죠? 높은 자리에 명예도 있고요. 그렇죠? 높은 자리고요. 근데 그거 치는 거예요.
그거 잘할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데오빌로 각하가 딱 이것을 이 복음서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원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원매. 나는 하나님 나라 못 가네. 그게 나온다고요. 그냥 그거 하나만 봐도 그냥 원매. 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안 그래놓고 부자는 복이 있나니 이래놓으면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 그렇잖아요. 부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놔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은 부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이 땅의 가치관은 부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지 가난한 걸 복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난한 걸 아이고 복 있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향해서 그런 인사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가난하게 사는 건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치관을 우리에게 툭 던지는데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좀 잘 살면은 아이고 복 받았네요 복 있네요 그러지. 못 살면은 복 있네는 말이 안 나와. 이게 쏙 들어가 버려. 복음 전하십니까? 외적인 것을 그대로 갖다가 툭 친 거예요. 이게 외적인 걸. 그런데 마태복음 뭐예요? 내적인 것을 갖다 치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 외적인 가난함이 아니요. 내적인 가난함.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없는 거에 대한. 그렇죠? 여기는 물질이잖아요. 재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응? 또 뭐가 없는 거에 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한 이게 마음이 늘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있어야 돼. 에?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 나 이거 다 이런 거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이게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그걸 던진 거예요. 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시대가 뭡니까? 어느 시대입니까? 예? 다 풍지박산 되고 그냥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내적인 문제. 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게 마태복음이 던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편집하실 때 쉬었다 합니다. 이런 거 아니, 답은 안 가르쳐준다고. 하나만 이야기해 줄게. 하나만. 계명.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나에게 이 계명이 없음에 대한 이게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가난함이. 예? 그러니까 이것이 없음에 대해서 있어야 돼요. 자, 중심 단어를 한번 좀 하겠습니다. 중심 단어. 마태복음에서의 중심 단어가 뭘까? 마태복음의 중심 단어. 네, 천국이에요. 맞아요. 천국만큼 강조된 단어가 없어요. 마태복음. 천국 그래 가로로 해놓고 하세요. 꼭 천국 그러면 좀 저기 하니까 그대로 우리 순수한 말로 하늘나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하늘나라. 예, 마태복음의 중심 단어 하늘나라입니다. 이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란 말도 썼는데 하늘나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이미 좀 언급을 했지만은 이게 37회 이상 씁니다. 37회 이상을. 직접적인 표현. 직접적 표현입니다. 네. 그만큼 강조해요.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표현도 있지만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 하늘나라를 간접적인 표현으로 천국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 자료에 쭉 넣어놓은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천국을 강조했는데 마태복음이 천국을 강조했는데 하늘나라를 강조했는데 바로 이 천국이 과연 무언가 하는 걸 조금 깊이 있게 좀 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천국을 엄청나게 말을 하면서도 마태복음은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 이것과 관련돼서 하는 겁니다. 하나가 뭐예요? 하늘.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장소적 개념입니다. 하늘에 있어요. 천국이 하늘에 있어요. 어떤 정신세계로 쪽으로만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형이상학적 어떤 그러한 쪽으로만 간다면 실제적 네? 실존입니다. 실존. 하늘에 있음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이게 보면은 한번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5장 12절. 5장 12절. 자, 하늘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하늘에서 16절.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렇죠? 자, 45절. 예? 하늘에 계신. 그렇죠? 48절. 하늘에 계신. 그렇죠? 자, 6장 1절. 예? 하늘에 계신. 그렇죠? 6장 9절. 하늘에 계신. 그렇죠? 14절. 너희 하늘 아버지 하늘을 강조하죠. 계속요. 뭐 뿐만 아니라 20절. 예? 하늘에 예? 또 2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예? 또 7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21절. 하늘에 계신. 그렇죠? 이렇게 쭉 되어 있죠. 10장 32절. 10장 32절에 예, 하늘에 계신. 그렇죠? 또 33절에 예, 하늘에 계신. 그렇게 나오죠? 또 12장 50절. 12장 5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그렇죠? 그다음 16장 17절. 16장 17절. 하늘에 계신. 그렇죠? 그다음에 18장 10절. 예? 거기도 하늘에 계신. 그렇죠? 14절. 하늘에 계신. 그렇죠? 그다음에 19절. 그죠? 하늘에 계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다음에 19장 21절. 21절에도 하늘에서. 그죠? 그다음에 23장 9절. 23장 9절. 23장 9절에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렇죠? 24장 30절. 24장 30절에도 뭡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을 중심 단어라고 그래요. 키워드. 자꾸 제가 키워드 우리 설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 중심 단어들에 집중을 하라는 이야기가 자꾸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천국을. 천국의 직접적인 표현 말고도 이렇게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으로 표현했어요. 오는 세상. 그 오는 세상으로 표현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5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자,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없어져. 그래서 다시 오는 세상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을 좀 아라고 지금 제가 이게 말씀 넣어놓은 거예요. 12장 32절. 거기 이제 분명히 나오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그죠? 분명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나누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오는 세상이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장 28절. 뭐,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몇 군데만 좀 넣어놨어요. 19장 28절에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 그럼 새롭게 된다는 말은 현재 있는 세상이 어떻게 뭡니까? 예? 세상이 뭐 좀 뭘로 바뀐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이 세상이 없어져요. 아까 이야기 내가 왜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을 넣는가를 이해를 하시라 이 말이죠. 그런 개념 속에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이런, 그러니까 한 성경 책 안에서의 이런 것들이 해석이 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연결을 시키면은.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면은 달리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또 어디 있습니까? 28장 20절. 2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 끝날까지 해서 세상이 반드시 끝난다는 얘기죠. 그죠? 마지막 딱 표현하기로 세상 끝난다. 그러고 지금 이야기 해주잖아요.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또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기로 천국을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로 표현을 하고 아버지 나라 특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늘을 천국을 말을 하는데 천국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된 뭘 이야기를 해요? 지옥에 대해서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뭐 안 찾아봐도 알겠죠? 많이 써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하늘과 꼭 대조를 시킬 때 썼다는 거, 천국과 대조를 시킬 때 지옥을 쓰고 있다는 거, 이런 표현들 반대어로 지금 쓰고 있는 지옥에. 그래서 지옥을 뭐 한 군데 조금 더 보면은 25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25장에 지옥을 뭐라고 표현해 놨는가 한번 볼까요? 지옥을 뭐라고 표현해 놨느냐? 뭐라고 되어 있느냐? 41절. 지옥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지옥을요. 그렇죠? 참고로 이제 천국을 반대로 25장 34절을 보면은 천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렇죠? 네? 네. 창세로부터 택한 자를 위하여서 예비된 나라라고 하는 거. 이게 천국이라는 거.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은 얼마나 이 마태복음은 천국을 가장 강조하고 있구나. 그래서 천국이 아주 중심 단어입니다. 이게 사실요. 그래서 이미 제가 서론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쓰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보다 이 천국을 강조하고 있을까? 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도래,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 땅의 도래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땅, 이 세상의 어떤 왕국이 도래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닌 것을 알려주고자 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걸 쓴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쫙 보면은 영적으로 눈이 뜨지지 않으면 절대 현실적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 메시아, 현실적 이 세상에서의 어떤 쉬운 이야기로 가장 썼던 게 뭡니까? 예루살렘 회복입니다. 회복. 이게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결론은 딱 요거 강조예요. 예루살렘 회복.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제3 성전 회복되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응? 왜? 그 성전에 뭐가 들어서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돔. 네? 그 예루살렘 성전 터의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이게 해교도 그 저기 들어가 있잖아요. 황금돔 사원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옆에 있는 벽에서만 이러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응? 그러니까 현실적 이 땅에서의 왕국을 도래할 이게 회복될 이걸로 계속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왔는데도 떠나가고 제자들까지도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건 알다시피 거기로만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로만.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사도행전 이어서 보니까 아하. 그래서 제자들도 나중에 알아듣구나. 그러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까지도 뭐예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도 여러분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뭡니까? 그 당시에 아직 남아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을 갖다가 향해서 자랑했잖아요. 주님 보시라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응? 보이는 것, 현재 이 땅에 있는 것, 여기에 무엇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걸 다 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도래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도래를 이 땅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특히 그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강조한 게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에?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적 표현들입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다고. 더군다나 사두개인들은 내세도 안 믿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천국이라는 것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 다른 복음서는 천국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썼어요. 다른 세 복음서는.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일명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입니다. 천국복음. 이게. 마태복음을 천국복음. 우리는 보통 왕의 복음 그렇게 하잖아요. 왕의 복음. 그쵸? 네, 왕의 복음. 응? 왕의 복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도 왕권 하다 보니까요. 그 왕권을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계에 또 이상한 이단 비스꾸름이 하나 있더만요. 어느 목사가 왕의 이름이 뭐더라? 왕 무슨 저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단들이 보통 하는 식으로 어떤 집단으로
어떤 장소에 딱 완전히 그 전 마을을 형성하느니, 그런 일을 해가지고 언제 기독교 뉴스에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죠. 예? 예. 그 왕권 무슨 무슨 데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신사도 운동 중에서도 이 왕권 이런 비슷한 것도 있죠. 강조하는. 그죠? 아무튼 하여간 우리는 복음서를 이거 하나만 생각해 항상. 지금까지 다 하는 거.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이렇게만 하죠. 딱 고정해놓고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오히려 이게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요거 강조하고 있어. 이것도 강조해요. 나타내요. 안 나타낸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천국 때문에.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